2019년 수요 회복 예배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를 가지고 수요 회복 예배를 나누는 말씀도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지난 3주 동안 말씀을 전했고 이제 4주째 함께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은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핵심 포인트가 뭐였냐면 사랑과 복종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죽기까지 또 예수님께 복종하는 자,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는 관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누었던 것은 성도의 규칙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코람데오를 나누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러 개의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규칙을 우리가 좀 만들어가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세 번째는 뭐였냐면 전쟁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기억나십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겁,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라. 그런데 이 6개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우리가 싸울 싸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싸움의 대상이 명확해야 됩니다. 자꾸만 우리끼리 싸우고 남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악한 영과 싸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장비들로 무장할 것을 명령한 후에 오늘 마지막 명령을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오늘 18절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 앞장에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6가지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고 이것으로 너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전신갑주를 입고 나서 그 전신갑주의 사용법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사용법 3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3가지 방법 모두 오늘 18절 한 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하라 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하나로 치부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하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 그리고 거기에 기도까지 하면 참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하라라는 단어는 바울은 기도를 그냥 여러 개 중에 하나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이 기도하라라는 단어는 18절, 그러니까 17절부터 이어져 오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이 원어를 보면 이 기도하라는 단어가 어디에 붙어 있냐면 에베소서 오늘 14절에 그 기도하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제 전신갑주 첫 번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서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굳게 서서 담대하게 외칠고 담대하게 싸움에 준비를 할 것이 있는데 굳게 서라라는 이 서다라는 단어, 이 18절에 있는 너희가 기도하라라는 단어는 사실은 어디에 붙어있는 단어냐면 서서라는 단어 뒤에 붙어있는 동사예요. 이 서라에 종속된 명령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 서서 기도하라, 그리고 서기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나서 전신갑주의 이야기가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기도라는 것은 여러 무기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영적 무기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기본 베이스가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하라는 단어는 뭐 16가지 이 전신갑주를 쭉 이야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 돼, 이것이 아니라 서서 기도하고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 제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손에 들고 있어도, 모든 것을 방어할 만한 갑옷을 입고 있어도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사용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예는 정말 유치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만 생각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히어로 영화들 보십시오. 그런 거, 어벤져스 이런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정말 강력한 아이템들, 강력한 무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야기하면 알지 모르겠는데 토르의 강력한 망치, 유치해 죽겠네요. 토르의 강력한 망치, 아이언맨의 강철 슈트,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 이거를 줘도 못 씁니다. 이거 쓰라고 줘도, 그냥 손에 들고만 있으라고 해도 들지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강력한 무기가 있고, 아무리 강력한 슈트가 있고, 아무리 강력한 방패가 있어도 그거를 사용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그 바로 전주에 진리의 허리띠와 의호심경, 이런 온갖 정말 최강 무기, 전신갑주를 주었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단어 뒤에 또 하나가 붙어있는 게 뭡니까?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은 말인데 뉘앙스가 다릅니다. 기도라는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기도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간구라는 단어는 뭐냐면 긴급하게 탄원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급하다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어영부영 그냥 뭐 시간 나면 하는 게 이게 아니라, 지금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이 시대 가운데 빠져 있다. 급한 상황이다. 빨리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18절에서의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전신갑주 사용법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깨어있으라 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사탄은 자꾸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말하죠. 할 만큼 했어, 좀 쉬어, 늘 그렇게 말합니다. 늘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듣고 삽니다.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이 정도면 됐지 않겠니? 뭔가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면 이 정도면 됐지 않겠니? 헌금도 좀 하려고 그러면 야, 그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너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런 걸 우리는 늘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할 만큼 했어, 좀 쉬어야 돼, 이 정도면 됐어.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 지금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악한 영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굶은 사자처럼 지금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잡아먹을까? 누구를 끌고 갈까? 누구를 악한 길로 인도할까? 누구를 좀 꼬여서 게임에 넘어가게 할까? 이거 찾아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아 헤맨다.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백성들에게 영적 전투를 하라고 지금 하나님의 군함을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군함을 타가지고 전쟁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유람선에 타 있는 줄 알고 거기서 그냥 띵가띵가 뱃놀이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군함을 타는 사람들이 전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유람선 탄 줄 알고 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2주 전에 어떤 영상을 보았습니까? 한 사람 바보 만드는 아주 그냥 쉬운 방법을 보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지. 남들 다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거기에 그냥 휙 빠져버립니다. 이 악한 영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잠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유람선에 타고 있는 사람들처럼 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를 사용하는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영적 전쟁은 개인과 마귀와의 1대1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모든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그 악한 영이 어떻게 하는가? 베드로전서 5장 9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너 혼자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너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악한 영에 의해서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 또 그 말은 그건 무엇입니까?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싸워야 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너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있어라.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변을 돌아봐야 됩니다. 함께 손잡고 함께 일어서야 되고 함께 도와줘야 됩니다. 뒤처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소외되는 사람도 있으면 안 됩니다. 놀고 있게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모두 함께 성장하고 함께 일어서야 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 오크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 와인을 숙성시키는 이 오크통. 그런데 이 오크통을 보면 여러 개의 나무 조각을 이렇게 휘어가지고 이 오크통을 만듭니다. 그 저기다가 뭐 물도 채우고 와인도 채우고 뭐 이것저것을 채우겠죠. 그런데 모든 나무 조각들이 동일하게 저렇게 딱 맞게 있어야지 되는데 만약에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다음 그림을 좀 어설프게 그려왔는데 저렇게 한 조각만 끝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조금 내려와 보십시오. 한 조각만 끝까지 채우지 못하면 한 조각만 함께 키 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기에 있는 내용물은 절대 가득 찰 수 없어요.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나무까지 그 나무 조각만큼만 내용물이 찰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채워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능력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채워주시고 기도의 분량을 채워주시고 늘 채워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누구 한 사람이 뒤처져 있다면 어느 누구 한 사람이 밑에 있다면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이 빠진 것처럼 소외되어 있다면 가득 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손잡고 함께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다가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먹을 거 훔치다가 잡힌 이야기. 어떤 경찰은 아니 요즘 세상에 어떻게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면서 펑펑 우는 그런 뉴스. 제가 그 뉴스를 보다가 야 이게 뭔가. 그래도 나는 밥은 굶지 않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바꾸는 사람이 있냐. 배고파서 물건을 훔치는 일이 어떻게 있는가. 여러분 이거는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들이 그 오크통에 나무 한 조각 한 조각을 가득 채우고 같이 성장했어야 되는데 이 사회적인 부조리들이 그들을 소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들을 같이 손잡고 같이 일으키게 만들어야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부족함이 있거나 기도가 부족한 사람이 있거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 모양의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그냥 내버려두고 소외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손잡고 함께 일어서게 만들고 함께 그 오크통의 높이를 맞출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영적 싸움, 영적 전쟁, 영적 전투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패를 쫙 막아놨을 때 어디가 뚫리는지 아십니까? 가장 약한 곳이 뚫리게 돼 있습니다. 화산 폭발을 어디서 화산 폭발하는지 아세요? 가장 약한 땅이 뚫리는 거예요. 밑에서는 계속 뚫고 올라오려고 하는데 막고 있다가 약한 곳 찾다가 이 안에 있는 이 용암 마그마들이 가장 약한 거 뚫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강하니까 문제 없다? 몇 명이 강하니까 문제 없다? 아니요.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나갈 때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람선을 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전쟁 앞에서 군함을 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람선과 군함의 차이를 아십니까? 유람선은요, 1000명이 타든 10,000명이 타든 2000명, 3000명이 타든 유람선은요, 탄 사람들의 10분의 1만 일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놀면 돼요. 밥 먹고 수영하고 구경하고 경치 관람하고 바닷가에서 놀고. 유람선은 몇 명이 타든 10분의 1만 일하면 유람선은 잘 굴러갑니다. 그런데 군함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군함은 어떻습니까? 단 한 명이라도 100명이 타면 100명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1000명이 타면 1000명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하다못해 가판을 써는 일이라든지 밥을 하는 일이라든지 물을 갖다가 날르는 일이라든지 포탄을 갖다 날르는 일이라든지 모든 사람에게 각자 역할이 다 있습니다. 만약에 군함 탄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자기 역할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서 유람선을 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군함을 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악한 마귀에게 삼키게 될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군사의 역할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손잡고 일어서야 돼요. 한 명도 소외되고 한 명도 좌절하고 한 명도 넘어지는 사람 없기를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꼭 기도해 줘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네. 19절에 바울은 여러 성도들, 모든 성도들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바울은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입을 열 때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감옥의 문이 열릴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같은 시기에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옥에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두 기교에게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전달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면서 꼭 기도 부탁하는 것이 뭐냐?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뭘 앞두고 있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감옥에서 있는 이 상황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중간에 뭐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재판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수많은 재판들 앞에 바울은 어쩌면 인간적인 얼마나 많은 유혹과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안 할게요. 이제 복음 전하지 않을게요. 이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이런 두려움과 위기와 유혹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 바울이 지금 기도를 부탁할 때 내 입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입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내 입에서 혹여나
목숨 구걸하는 말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부탁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입을 열 때마다, 그 재판정 앞에서 입을 열 때마다, 그 황제 앞에서 입을 열 때마다 쓸데없는 말하지 않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 부탁이에요. 왜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20절에 나와 있는 사신은 무엇입니까? 영어에 보면 이 엠베세더라고 나오죠. 이 호텔 이름이 아니라 엠베세더, 대사라는 거죠. 대사.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로서 이 땅에 보냄받은 자임을 알고 있는, 이 역할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당연히 할 말을 하고 있다. 내가 당연히 할 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 복음의 비밀을 내가 전하게 해달라. 내 입을 열 때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말이 아니라 내 입을 열 때마다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목숨을 걸고 부탁하는 거고, 정말 그 목숨의 위기 앞에 그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바울은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해본다면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말 진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입을 열 때마다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대사로서 말씀 맡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입을 열 때마다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게 해 주십시오. 저 목회자가 정말 우리 성도들이 보고 배우고 따를 만한 그런 사역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역자들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적 공급자를 하나님 정결케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구하고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잊지 않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던 싫던 그 사역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영적 성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사역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농담을 하고 장담을 쳐도 그 모든 농담과 장난마저도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늘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저 목회자를 내가 따르고 섬길 만한, 그렇게 배울 만한 사역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울은 21절에 이렇게 자기의 얘기를 합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두기고에게 골로새서와 이 에베소서를 다 받아 적게 하고 전달을 시킵니다. 그 전달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사정을 너희에게 알리려 한다라는 거예요. 이 나의 사정이 뭔가, 나 지금 감옥에 있어, 나 감옥에 있으니까 좀 도와줘, 나 감옥에 있으니까 힘들다, 외롭다, 배고프다, 사식 좀 넣어줘. 나의 사정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뭡니까? 너희를 위한 나의 고난,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사정이 지금 뭐냐? 내가 감옥에 있는 거는 왜 감옥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감옥에 있는 이유가 뭐냐? 너희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있다. 너희를 위해서 환난당하고 있다. 이 너희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 이방인을 위해 부름받은 사도가 이방인을 위해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사정을 듣고 너희는 뭐하냐? 걱정하지 마라.
이거는 당연한 일이다. 이거는 기쁜 일이다. 오히려 행복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우리는 뭐라고 내리냐면 영적 부자라고 내려요. 영적 부자. 감옥에 있는 사람이 성경을 쓰고 있는데 영적 부자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 20절에 보니까 당연히 할 말을 내가 담대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22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정을 알린다고 말합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자유한 사람들에게, 이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 자유한 사람에게 그들을 위로하겠다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진짜 자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자유한 자.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느냐, 아니면 좋은 집에 사느냐, 좋은 차를 타느냐, 아니면 나쁜 집에 사느냐, 좀 후진 집에 사느냐, 아니면 내 주변 환경이 별로 좋지 않느냐, 이것으로 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도 그냥 감옥이 아니라 저 동굴 같은 감옥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제 성지순례 갔을 때 바울이 수감되었던 그곳을 보았는데, 그 터를 보았는데, 여러분, 여기는 위에서 이렇게 먹을 걸 내려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그리고 이 당시에 이 감옥의 문화는 뭐냐면 이 죄수들에게 먹을 걸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아는 사람이 먹을 걸 갖다 주지 않으면 그냥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목숨의 위기를 누리고, 밖에서 깜빡하고 아니면 바빠서 먹을 거 없어서 갖다 주지 않으면 굶어야 되고, 며칠 굶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햇빛 하나 볼 수 없는 이 동굴 깊이 갇혀진, 땅굴 파가지고 만든 이 감옥에 갇혀진, 수감된 이 바울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자유를 맛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경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상황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다면 무엇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까? 23절과 24절,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 있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 그 믿음이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지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일지라도 이 바울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나는 영적 부자다. 나는 영적 자유한 자다. 난 진실로 자유한 자다. 너희에게도 그 자유가 있기를 원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과 그 믿음이 나에게 있고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지배한 것이다. 너희도 그 사랑이 지배하기를 원한다. 오늘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좀 특별하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이 축복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형제들에게, 또 모든 자에게,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쓴 성경의 특징은 뭐냐면 마무리가 전부 똑같습니다. 바울 서신을 그렇게 구별합니다. 바울 서신은 어떻게 같은 형식으로 마무리되냐면, 마지막 문장이 첫 번째는 문안 인사, 누구누구에게 문안한다, 누구누구 잘 있어라, 잘 있지, 이렇게 끝납니다. 여기에서 생략된 이유는 두기고가 전달을 하기 때문에, 두기고가 너희들에게 문안할 거야, 내 사정을 전해줄 거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되어 있어요, 그 문안이. 그리고 하나도 빠짐없는 그 마지막이 뭐냐면 은혜의 축도로 끝을 맺습니다.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바울 서신의 동일한 마무리가 이겁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모든 바울 서신은 다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2인칭으로 끝납니다. 당연하죠. 편지를 너에게 쓰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전부 다 어떻게 끝이 맺냐면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을 맺어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만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마무리를 너희에게로 라고 말하지 않고 3인칭을 써서 마무리를 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뭐예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른 성경들은 전부 너희에게로 끝을 맺습니다. 여기는 유독 형제들에게 모든 자에게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형제됨을 하나됨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너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 이 표현이 바로 뭐냐면 영적 전투를 임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형제됨과 하나됨과 함께함과 그리스도의 한 군사임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함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18절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여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모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오늘 마지막에 와서도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투, 영적 전쟁은 혼자에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과 싸움의 이 싸움은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나가야 됩니다. 함께 손 붙들고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깨어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느 부분 한 부분 약한 부분 없도록 함께 손잡고 함께 스크럼 짜고 함께 꽉 부둥켜 안고 악한 영과 함께 싸워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는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함께 하여라. 함께 싸워라. 제가 지난 주일날 순모임을 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엘리베이터에 관련된 얘기였어요. 이 엘리베이터를 보면 엘리베이터가 이제 고층 아파트가 이제 미국에서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고층 아파트니까 걸어 올라가기 너무 힘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엘리베이터가 개발이 된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를 이제 초창기 엘리베이터를 타서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이 너무 불평이 많은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긴 탔는데 불평이 너무 많아. 왜냐? 너무 느린 거예요. 이 초창기 엘리베이터는 한번 타면은 이게 1층부터 뭐 10층까지 올라가는데 막 뭐 몇 분 걸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불평이 많은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리다. 빨리 해달라. 지겨워 죽겠다 하면서 맨날 컴플레인하고 불평하고 엘리베이터 제조 공장에 전화해가지고 이거 더 빨리 못 만드냐 막 맨날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기술로는 이게 더 빨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엘리베이터 제조 공장에서는 늘 연구하고 고민하고 아무리 만들려고 해봐도 당시 기술로는 엘리베이터를 더 빠르게 못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전화 오고 욕하고 이게 건물주들은 왜 더 빨리 못 만드냐 컴플레인이 막 쌓여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있던 그 건물의 그냥 관리인이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엘리베이터에다가 거울을 갖다 붙여놨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거울이 붙은 첫 시작이 그거예요. 엘리베이터에 거울을 갖다 붙여놨더니 컴플레인이 싹 사라졌어요. 불평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엘리베이터에 서가지고 언제 올라가나 기다리고 있을 때는 너무 느리게 느껴졌는데 거울 하나 붙여놓으니까 그 거울 보면서 머리도 한번 만지고 화장도 좀 고치고 예쁘네 못생겼네 서로 입으면서 거울 보고 있다가 도착했네? 라고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있을 때는 그냥 너무 지겹고 힘들고 지루하고 너무 천천히 올라가는 것 같고 너무 느려서 힘들어서 불평했는데 거울 하나 갖다 붙여놓으니까 거울 보다가 지루한 것, 느린 것을 또 힘들게 올라가는 것을 까먹게 되더라는 거예요.
컴플레인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게 엘리베이터에 거울이 붙여진 처음 이유예요. 여러분, 이 엘리베이터의 거울의 역할을 잘 보십시오. 천천히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지루하게 느껴지는 엘리베이터, 힘들게 느껴지는 엘리베이터, 이거 언제 올라가나 답답한 그 엘리베이터. 그런데 거울 하나 붙여진 그 순간 그 거울의 역할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엘리베이터의 거울의 역할을 서로에게 해주는 거예요. 초창기에 아주 느려빠진 엘리베이터처럼 우리는 영적 성장이 굉장히 더딜 수 있습니다. 천천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뭐 해주는 거예요? 내가 엘리베이터의 거울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야, 괜찮아, 내가 손 잡아줄게.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불평할 일이 있죠. 힘든 일이 있죠. 욕할 일들이 있죠. 그런데 내가 그때마다 서로에게 엘리베이터 거울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다 잊어먹도록 힘든 일, 어려운 일, 슬픈 일, 외로운 일, 불평할 일들 다 잊어먹는 그 엘리베이터 거울의 역할을 서로에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의 마무리는 바로 그렇게 됩니다. 너희가 함께하라. 지금 너희에게는 수많은 영적 전투가 있다. 수많은 영적 전쟁들이 있다.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외롭게 하고 지금 너희 자녀들을 공격하고 너희 남편들을 공격하고 너희 가족을 공격하고 내 주변을 공격하는 수많은 악한 영의 공격들이 있는데 그 공격들 앞에서 두려워 떨며 불평하는 그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네가 엘리베이터 역할에 엘리베이터 거울의 역할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 모든 힘든 것들을 다 잊어먹을 만한 그 함께함의 역할. 슬퍼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나를 보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만한 그 역할을 서로에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의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그 평안이 있을지어다가 아니라 형제 자매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과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됨입니다. 함께함입니다. 서로 손을 잡아주십시오. 서로 일으켜 주십시오. 서로에게 모든 것을 아무리 천천히 가고 아무리 느리게 가고 아무리 힘들게 가도 그 모든 불평들을 잊어먹게 만드는 엘리베이터의 거울의 역할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